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도 여전히 건너가야 할 삶의 고비를 만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고비가 아주 건너기 힘든 큰 강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고비와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고비와 그러한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요단강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요단강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에는 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약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비로소 가나안 땅이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내는 동안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물러갔고 이제 다음 세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준비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5절 전반절에 나오는데요.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같이 읽을까요?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행하시리라. 아멘. 요수아가 요단강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함 혹은 경건이란 말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성결함과 경건한 삶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그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참으로 중요하고 어느 것이 가치 있는가를 성경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행동이 세상과 구별될 것이고 삶의 태도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고비와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성결하게 되는 과정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자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가족들 앞날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남아있다면, 그것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쉽게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몇 가지 재질이 다른 그릇들이 나옵니다.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금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것이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하게 쓰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21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릇의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작고 볼품없고 투박한 나무와 질그릇 같아도 그 안이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그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는 성결한가?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는가?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삶의 고비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기서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이 언약궤는 레위기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법궤라고 불렸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강조해서 법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법궤라 하지 않고 똑같은 궤를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성취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지켜야 할 두 번째 행동 지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언약궤를 앞세워 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주님보다 우리 자신이 앞장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구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앞장서 가시면 저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보다 앞장서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순종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는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세 번째는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도 연결이 됩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고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 딱 10명만 대답하시네요. 예, 복 받을 사람이 10명밖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가게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크게 하여 주실 것이다. 너는 모세 못지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앞장서 가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가시면 제가 말씀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세 번째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까?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앞에서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오후에 성경 골든벨이 있거든요. 예, 이 문제 나온다고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에 들어선다는 것은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이 양쪽으로 갈라진 후에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이때 요단강은 물이 별로 흐르지 않는 작은 개울과 같은 거 아닌가? 최근에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느 시기라고 했습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했고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 물이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강물이 많이 흐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기가 우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계속 내리는 시기인데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요단강의 수심도 깊어지고 물살도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심도 깊고 빠르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오직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함께 있던 홍해의 기적과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순서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전반절 내용인데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마른 땅이 아니라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흐르고 있는 요단물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들은 변화된 상황을 보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상황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 눈에 완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모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앞에 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성장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건넜다면 이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은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집안 벽 한쪽에 키재기를 하는 눈금을 그려두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씩 자기 키가 얼마나 컸는지 키를 재달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때는 이렇게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저를 속이려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벽에 붙어 서서 머리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자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금을 긋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아이들은 다시 키를 재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키가 조금씩 자라는 것에 대해 참 부모로서 흐뭇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키가 자라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성숙해지고 그 성품이 바르게 자리 잡는 것을 볼 때 더 기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주님 우리를 더 기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이전에 모세의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 믿음으로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미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보다 깊어지고 더 견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약 15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가정은 약 8년에서 9년 정도의 교회 사역을 멈추고 2004년 9월에 한국을 떠나 캐나다 밴쿠버로 건너갔습니다. YM이라는 선교단체의 DTS 훈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6개월 정도만 훈련을 받고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 훈련을 마치고 나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겠구나,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DTS를 마칠 때쯤 캐나다 밴쿠버에 머물러서 YM의 선교사로 계속 사역해 줄 것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훈련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2주 만에 모든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다시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캐나다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 땅에 15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YM 선교사는 자비량으로 사역하는데 그때 저희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나 교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 부부 안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 큰 믿음은 아니었고요.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캐나다 밴쿠버로 건너갔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YM이라는 그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사역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이들도 생각보다는 외국 생활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애초에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진 재정을 볼 때 적어도 1년 반 정도 아니면 2년 정도는 밴쿠버에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캐나다 밴쿠버는 매년 설문조사를 할 때 세계에서 살기가 좋은 도시 순위를 매기면 거의 5위 안에 드는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면에는 생활비 역시 그에 못지않게 많이 필요한 도시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재정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그때 캐나다로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 재정 계산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대로 계산을 못하게 했습니다. 참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어리석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좋은 머리로 계산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입고 살아야 하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광야에서의 삶은 가난하고 궁핍했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3년간의 YM의 선교사 생활은 영적으로는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물질적으로는 궁핍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YM 선교사 생활을 내려놓고 약 9년 동안 이민교회 담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목회가 그렇듯이 생계를 위해서 아내가 끊임없이 일해야만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했던 것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도왔던 까마귀처럼 그러한 까마귀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요단강이 아닌 태평양을 건너갔고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놓인 요단강을 보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여러분 눈앞에 놓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속으로 믿음으로 그 발을 들여놓자마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엄청나게 흐르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벽이 되어 양쪽으로 서게 되었고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느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건너가기 어려워 보이는 요단강이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최선의 길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정이나 혹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막막한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저편에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의 곁을 지나면서 할렐루야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강이 두려울 수도 있고 과연 저 강물이 갈라질 것인가 의심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각자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과 같은 삶의 고비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가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임재를 구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